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에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시간이 흘러 그 종들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게 됐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은다는 것을 안단 말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했을 것 아니냐? 그랬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에다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아멘. 이제 김홍준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오해하는 하나님의 평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우리가 인생을 엉망으로 살 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뭔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정말 내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 잘 사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달에 서빙고 저희 목회자들에게 갑자기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한마디 말, 이거를 한 페이지 내로 써서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모아서 책을 하나 낼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뭘 쓰지 했는데, 제가 뭐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제 머리에 딱 스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이 구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저 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마 제가 대학교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내가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꼭 이야기는 듣고 싶다.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신실한 종아, 내가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꼭 이 이야기를 듣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자녀들에게도 한마디, 여러 성경 구절이 아니라 한마디 성경 구절을 남겨야 된다면 이 구절을 남기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가서 이런 칭찬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 오늘 본문에 그 힌트들이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그것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대한 빅픽처라고 할까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제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여기 보면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제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제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겠죠. 이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떠나신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중간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재물을 맡긴 것과 같은 지금 이 시대가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시작된 시대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고 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이란 곳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시작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부질없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재림하셔서 가져오실 그 천국을 바라보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약간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에서는 직장도 필요 없고 학교도 필요 없고 그리고 휴고만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들을 우리가 알죠. 착각입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는 주인이 없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말했죠. 사사기에도 보면 반복해서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치 그런 비슷한 시대라는 것이죠. 모두가 자기의 보기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이 부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는 온갖 가짜 주인들이 판을 칩니다. 왕노릇을 합니다. 인생들 위에 왕노릇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시대에 살고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성령 안에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행하는 일들이고 다 의미가 있는 일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들이 부질없는 일들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가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들은 다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1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 종들에게 각자에게 재산을 맡겼다, 일을 맡겼다는 것이죠.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할들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종들에게 맡겼다고 그랬는데 이 종들이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맡긴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역할이 다 주어졌다. 오늘 비유에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맡겨졌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교육자들은 만인 제사장직 그랬죠. 온누리교회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하죠.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고 모든 성도가 다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존재인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달란트 이제 본문을 비유라고 하고 이 달란트를 흔히 어떤 재능이나 은사로 많이 생각을 하죠. 이것은 조금 오해입니다. 이 달란트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 한 달란트는 원래는 이 무게를 재는 단위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역이나 시대마다 조금씩 단위가 다르긴 한데 대충 한 넓게 보면 크게 보면 한 60kg, 한 달란트가 60kg에 해당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에는 한 30kg, 적게 보면. 근데 만약에 금이나 은 한 달란트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됩니다. 금 60kg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리고 이거를 어떤 돈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대개는 어떤 성인의 5, 6천일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그럽니다. 한 성인이 한 20년 정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액수가 한 달란트입니다. 그 본문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러면 우리가 왠지 이 사람은 조금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결국 적지 않은 액수가 맡겨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본문에서 달란트를 단위로 사용하셨을까? 그만큼 주인이 맡기고 간 이 재산, 돈,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에서의 역할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하고 가치 있고 막중하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역할은 그만큼 아주 무게감이 있는, 가치가 있는 역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세 번째 종이 책망받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종은 이 엄청난 열쇠를 받고도, 이 재물을 받고도 가져다가 땅에 묻어두었어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었어요. 엄청난 낭비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그는 묻어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했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땅에다 묻어두었다. 얼마나 큰 직무유기입니까? 그는 자신이 받은 그 역할과 책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이 세 번째 종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의 율법과 토라 그리고 전통을 물려받았죠. 근데 그들은 이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바꾸지 않고 이거를 보완하는, 1.1획도 바꾸지 않고 전통을 강조하면서 보관만 하면서 오히려 이들은 사람들이 이 율법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높은 곳에 보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이 율법, 이거를 더 엄격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오늘날도 그냥 종교 생활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자체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 하나님이 주신 책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6일은 세상에 자기 일에 분주하고 바쁘고, 그리고 하루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이 세 번째 종도 분명히 이걸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놀고 있었을까? 아마 이런 사람일수록 더 바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뭔가 자기 일을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인이 맡겨놓은 일은 잊어버리고 땅에다 묻어두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역할을 소홀히 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 유업,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하면서 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라.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참여할 때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보여주는 삶을 살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평가 기준, 하나님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는가, 그 기준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칭찬받은 첫 번째, 두 번째 종과 세 번째 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두 종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세 번째 종은 책망을 받았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이 세 번째 종이 자신의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는 심각하게 자기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주인님,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은 고든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 두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는 자신의 주인을 가리켜서 주인님은 굳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정하고 가혹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종이 알고 있는 주인은 가혹하고 무정한 사람, 굳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씨도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며 베푼 것도 없이 모으려고 하는 아주 인색한 사람, 아주 도리를 모르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주인과 전혀 인격적인 관계, 이 주인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인, 그러면 이 주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운 사람,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랑의 모습,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복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화가 나 있는 분, 내 이 잘못, 꼬투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으시고 내가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이런 분, 무서운 분, 아주 엄하고 가혹한 분, 이런 이미지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신앙생활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고역입니다.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겨지는 일들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 아마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자신들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 주인이 이 돈을 맡기자마자 그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에 5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곧장 갔다고 그랬죠.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는 순종합니다. 그는 기쁨으로 순종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주인과 신뢰관계, 이 주인에 대한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의무감이나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하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선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를 써먹으려고 그랬을까요? 이 주인이 돈이 부족해서 일을 맡긴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보다,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충성. 그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할 때 아까 봤듯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네가 충성스럽게 행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겠다.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큰 일, 작은 일, 중요한 일, 하찮은 일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찮은 일을 맡기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그 기준이 되게 우리 자기중심적이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보여지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일, 이런 일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은 일,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제가 제 자녀들에게 썼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썼던 제목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 자녀들에게 너에게 맡겨진 일, 어떤 역할이 주어졌는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너에게 지금 주어진 일,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또 하나님께 하듯 해라,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제가 또 대학교 다닐 때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시고 좋아했던 책일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저에게 영향을 주고 좋아했던 책이 로렌스 수사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두란노에서 냈던 굉장히 얇은 책이었는데 그 책이 저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고 나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로렌스 행제는 17세기 프랑스의 한 수도원의 평범한 수도사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신도 수도사였고, 그는 뛰어난 신학자도 아니었고 어떤 권위 있는 그런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썼던 글, 또 편지들, 이거를 옆에서 그를 지켜보던 친구가 모아서 이 책을 낸 거예요. 그는 이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수도사들의 신발을 수선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 그래서 중요하게 본 것은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항상 무슨 일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은 것, 할례를 받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바로 이 말씀을 실천했던 것이죠.
그는 그 후라이팬에서 달걀을 그 요리하는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요리를 했고, 이제 요리가 끝나고 할 일이 없으면 주방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의 삶 가까이에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 나에게 맡겨진 일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일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 그 일 자체를 행하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예배가 되는 것, 이런 태도로 살 때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말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행하는 선교 또 아니면 사역들이 대상적인 일일 때가 많습니다. 저도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는 내가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또 막 사람들이 그 우리 선교한국 또 집회에서 막 헌신하고 이럴 때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떨림과 설렘으로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막상 내가 선교사로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 대단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막 가슴 떨리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하고 막 이랬던 적은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슬림 지역에 가서 무슬림들에게 어쨌든 다가가야 되니까 신분이 필요해서, 직업이 필요했는데 무슬림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려니까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할 줄 아는 게 있네. 이것저것 안 해본 것 없이 했는데 매일 했던 일들은 물고기 키운다고, 물고기 치어들을 한다고 수족관 만들고, 여러분 수족관 만들어 보셨나요? 배워가면서 수족관 만들고 물고기 밥 주고, 또 커피, 우리 산지에서 커피 가져다가 커피 판다고 커피 까고 볶고, 또 커피 봉지 구하러 다니고, 커피 이렇게 또 상자 만든다고 아침 일어나면 빼 빠지라고, 우물 판다고 막 돌아다니고, 고무 농장 한다고 한 게 많죠. 고무 농장 한다고 뭐 고무 사러 다니고 고무 팔고, 또 농장 막 돌아다니고, 식당 한다고 뭐 음식 재료 사러 다니고 가게 다니고 김치찌개 팔고 뭐 이랬던, 그럴 때마다 사실은 이걸 극복하고 넘어서는 게 참 어려웠어요. 제가 이렇게 로렌스 형제 글을 읽고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랬지만, 사실은 선교사로 살면서 내가 이거 살려고 선교사로 헌신했나, 이 마음을 극복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물 파러 이제 나갈 때마다 이 시간에 내가 책을 한 권 읽을 수 있는데,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쫙 줄을 서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 내가 더 설교를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포기하고 우물 파러 갈 때 마음에 막 회의가 드는 거예요. 이주노동자 사역 할 때는 우리 형제들, 이주민들 도와달라는 게 한 10가지 이상 늘 밀려 있어요. 우리 형제들 뭐 은행 일 봐주고 병원 일 봐주고 뭐 여러 가지 밀린 월급 받아주고 이런 거 하려고 일들이 밀려 있는데, 기쁨으로 하다가도 지치면 이제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거나 사역하거나 뭐 또 순장으로 이렇게 섬길 때 익사이팅하고 대단하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그런 헌신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몸을 생각해 보면, 이 몸은 이렇게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딱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눈에 띄는 거는 눈과 코,
키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우리 몸 병이 나고 이럴 때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하고 원인을 찾아낼 때 보면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숨어있는 작은 어떤 곳이 이상이 생겨서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일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 장기들이 다 자기 역할을 해야 이 몸이 작동을 하고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태도, 그 마음을 보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평가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 남겼느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와 헌신들이 모여서 우리가 작은 일, 작아 보이는 일이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나 자신의 이 땅에서의 만족과 성공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우리가 꿈꾸고 기대할 만한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에 부르심 받은 것을 감사하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